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부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도 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마지막 심판날, 우리 영생에 대한 자기의 죽음 이후에 사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사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죽음 이후에 고민을 한다고 해서 죽음 이후 사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후 준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고민 있어 하는 것은 노후 준비죠. 노후. 리타이어 하고 나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노후 준비에 사람들이 고민이 많고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젊을 때 자기들이 힘 있을 때 저축하고 또는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다 되는 건 아니듯이 사후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해서 사후 준비가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죽음에 대한 고민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고민을 하지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요, 그래도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냐면 16절에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사후 준비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좋은 일들, 어떤 선한 일, 어떤 선행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자기의 사후,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음 이후에 보장이 되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그런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가치관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고 중요한 접근법인데 이게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바로 하시지 않고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언뜻 들으면 선한 일, 그거 10계명 잘 지켜. 율법을 잘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선한 분,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한 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가 너의 관점에서 선한 일,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더라도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선한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선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너로부터 출발하는 영생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한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영생에 대한 해결을 네가 가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관점이 자꾸만 우리에게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늘 다른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선행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그 선행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이 사람의 질문은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라도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여기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 자기 의가 되죠. 하나님은 아니, 너는 그냥 너의 선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절대자이신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그러면 된다.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라고 또 이제 되어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또 묻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어떤 계명을 그럼 지켜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쭉 얘기하시는 게 10계명이죠. 10계명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청년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10계명은 이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자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저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저한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묻습니다.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희 믿음이 완성되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에 그 청년이 이제 여기 청년이라고 나오죠.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 청년 아닙니까? 너의 재물을 너의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종 못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전 재산을 다 팔라고 하신 건가?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어떤 곳에는 전재산이다 이렇게 해석한 곳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어, 의도적으로 전재산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큰 자기들의 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칭찬은 하셨지만 일부러 너 전 재산 다 팔아 이렇게 하신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좀 팔아도 굶어 죽을 만한 아니면 자기 삶을 영위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근데 자기의 재정의 일부라도 일부든 얼만큼이든 그걸 팔 마음이 없는 거죠. 뭡니까? 남에게 선행을 행하되 자기 기준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자기 재물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생을 위한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기준이. 예수님의 초점은 영생을 위한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이 밑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해할 수 있죠. 천국에 부자 뭐 들어가기 어렵다.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가 부자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좀 제자들이 약간은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합니다. 27절에. 그래요 예수님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부자에게도 두 가지를 요구하신 거죠. 하나는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섬겨라.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두 가지 다 못했습니다. 재물을 파는 것도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율법 지키고 뭐 그러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우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 철없는 사람아 이렇게 하지 않고 칭찬하십니다. 그래 나중에 너희들이 인자가 다시 올 때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역사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민족과 인종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 신앙생활의 의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믿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다. 근데 아무리 오래 믿어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 자기의 직분, 자기 신앙의 연수, 자기 신앙의 뭔가 행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하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내가 하나님 목회자로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따랐는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일 말씀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은 너희들의 삶의 고민의 초점을 자꾸 너희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라. 예수님께 맞춰라. 주시는 정말 현명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초점이 너무 나에게 향하지 말고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근거와 기준과 초점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